306페이지입니다. 신약성서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6절. 찾아보십니다. 아멘. 혈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6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창조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거 한 군데 들어가 봅니다. 로마서 8장 15절. 그 앞쪽으로 가셔서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15절 16절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15, 16절 249페이지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5절만 읽어봅니다. 15절만 다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이처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의 영이 다시 찾아오지 않으면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분명히 우리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했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시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가능이 전혀 없습니다. 저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아무리 말해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보라 해보세요. 부르는지 안 부릅니다. 안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부를 수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한 답이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몇 절이야, 목사님? 12장 몇 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특별한 은총입니다. 시편에 가봅니다. 오늘 본 말씀 봅니다. 시편 18편 813페이지입니다. 813페이지. 시편 813페이지입니다. 구약성서 813페이지 1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여기 18편은 다윗이 이처럼
모든 원수들, 특별히 또 이 사울의 손에서 온전하게 이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 28편입니다. 자, 1절부터 6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았을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끌고 우리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누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었으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러한 고백의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경험된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여기 서울과 창수 요즘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피해를 보고 죽음에 사망에 이르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에 서울의 줄이 또 사망의 올무가 이처럼 우리의 창수가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이처럼 제약의 홍수에 떠내려가기도 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이렇게 묶여서 꼼짝하지 못할 이런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부러지자면은 여기 분명히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 이처럼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처럼 다윗을 원수의 손에서 대적의 손에서 이처럼 온전하게 구원하고 건져주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원동력은 그를 의지하는 데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기 2절에 표현하고 있듯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고 또 나를 건지시는 자시고 내가 어떤 위기 속에서 언제든지 의뢰할 수 있고 그 위험 속에서 언제든지 보호받을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피난처라 그런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을 할 수 있는 믿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떤 어려움들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 여기 지금 모여진 여기 모여진 또 보여진 이러한 성전이 필요합니다. 이 성전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모든 중심은 성전 중심 신앙입니다. 성전 중심 신앙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회 중심이죠. 그런 말씀을 의지하면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수없이 애를 쓰고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항상 그가 가서 위로받고 위안받고 힘을 얻는 곳은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모든 이 위험과 위기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명백하게 받은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다윗입니다. 오늘 그 부분들을 조금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17살 때에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해서 대단한 이름이 이제 눈에 서게 됐습니다. 사울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이처럼 백성들로부터 높임 받는 그런 자리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사울의 이 미움을 받아서 약 13년의 시간 동안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는 항상 뭘 합니까? 의지하고 도움을 청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는 이 믿음 하나는 절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지금 올무에서 이 지금 서울에서 이 지옥의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 건져낼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바라보고 믿은 자가 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왜 이처럼 성전을 그토록 중시했을까? 왜 이처럼 이걸 중시했을까 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신학에 와가지고 우리가 왜 이 지금 교회가 필요한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선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한번 가봅니다. 이제 사무엘하 6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자, 6장 471페이지 구약성서 471페이지 2절입니다. 6장 2절입니다. 6장 2절을 한번 봅니다. 6장 2절입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자, 이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고 이제 헤브론에서 약 7년 반 정도의 왕으로서 시간을 보내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왕으로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으로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이 약 33년간을 갖다가 헤브론과 같이 합치면은 40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 속에서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이 뭔가를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이, 자, 읽어봅니다. 6장 2절을 읽어봅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알에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꾀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꾀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하시는 법궤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법궤입니다. 이 법궤가 이처럼 가장 먼저 다윗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룹 사이에 이 자정하신 저 천상에, 오늘 계시록에 봤듯이 있지 않습니까? 4, 5장에 그 그룹 사이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거기에 자정하 계신 그분을 상징하는, 여기서도 표현을 깨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이렇게 법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궤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뜻하는 이 지금 법궤에 다윗이 뭐 하겠습니까? 통일 왕국을 이루자마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야겠다. 이게 다윗의 중심입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이고 성전 중심으로 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시작들을 열어가고자 하는 그 중심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1차 이처럼 여기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기다가 1차 실패를 합니다.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이것을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인 제사장들이 메고 옮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 바람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다시 지체가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3개월 후에 모든 완벽한 율법에 근거해가지고 법궤를 옮기는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이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자, 그 장면을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16절을 읽어봅니다. 13절부터 16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꾀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나이가 온 이스라엘 족속이 절거리 가나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꾀를 내어 보니라. 여호와의 꾀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자, 여기에 다윗은 이 마음에 품었던 것이 3개월 동안 진행되지 못하고 3개월 동안 옮겨지지 못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습니까? 그는 다시 이처럼 완전하게 준비를 해서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여기에 이제 옮겨가는 어떤 에돔의 집에서 옮기는 이 작업을 하면서 뭐합니까? 그 기쁨을, 이게 무슨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지금 성으로 다윗 성으로 들어간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친히 지금 함께 하신다, 그런 걸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이 즐거움과 이 기쁨을 그는 춤을 추면서 이 바지가 내려간 것도 모르고 춤을 춥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여러분, 바지하면 벗겨졌다고 이 안에 되는 미갈은 흉을 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에 깨지 않습니다. 내가 찬양을 해도 내가 높여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하지 않는 이 다윗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의 아내 되는 미갈은 죽을 때까지 뭐합니까? 해가 닫혀버려요. 왜냐, 이처럼 하나님을 없인 여긴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높이는데 바지가랑이 좀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옷이 좀 헤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 목사님 아프리카 같은데 저런 조금 가난한 지역에 가면은 그들은 이 춤을 추고 기뻐하는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막 하루 종일 다 해요. 하루 종일. 그런 뭐라 그럴까, 아직 이건 경제에, 재물에, 이런 과학 문명에 물들지 않는 그런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이 믿음으로 바라보죠. 절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합니다. 항상 전장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지 군비가 많고 이 활이 많고 칼이 많고 용사들이 많은 것을 그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 이겼다고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중심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7장에 가봅니다. 7장 그 옆에 사무엘하 7장 2절을 봅니다. 2절을 한번 1,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꾀는 기장 가운데에 있도다. 3절도 읽어봅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자기는 이처럼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모든 원수들을 다 물려주셔서 궁에 이처럼 평안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법궤는 그냥 우리로 말로 하면 장막, 휘장이죠. 여기에 휘장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을 마음 아파합니다. 자기는 더 좋은 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 궤는 휘장 안에 있는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마음으로 결심합니다. 자, 그럴 때에 여기 중요한 것을 봅니다. 자, 5절에서 8절입니다.
8절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은 보내셔서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임하여서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5절부터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리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양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하였느냐.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막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이 따라다니신 분이죠. 오늘 우리를 자녀를 삼고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별한 은총을 주신 하나님은 한 곳에 어디 자정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때에 백양목 집을 지어서 나의 이 법궤를 거기에 안치시키라고 한 적이 있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뭘 말합니까? 피조물의 손으로 창조주를 모실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피조물의 손으로 집을 지어서 창조주를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의 십자가의 혈육과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제사함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성전 삼고 찾아오신 것을 선택하신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만들고 짓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내가 어느 때에 나를 위하여 백양목 집을 건축하지 왜 건축하지 않았느냐고 말한 적이 있더냐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다윗의 중심에 있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또한 하나님은 뭐합니까? 받으십니다. 받으십니다. 또 왜 이제 받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다음 읽어봅니다. 자, 가봅니다. 11절에서 읽어봅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지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지금 뭐 하겠다는 겁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그 법궤 하나님을 뜻하고 상징하는 이것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셔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집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짓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또 이걸 나중에 가서 보시면 돼요. 교회가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죠. 아멘. 우리를 모이게 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제대로 알아듣고 깨닫고 그분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이 모든 교회되고 성전된 자들이 연합할 수 있어서 함께 힘을 내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려고 교회가 존재합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니까요. 아멘.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이제 한번 보는 겁니다. 다윗의 중심에 이처럼 성전을 하나님을 모시고 싶다 이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뵙고 싶다 이 말입니다. 항상 그와 함께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고 싶다는 그 놀라운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가봅니다.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봅니다. 신약에 가서 다시 봅니다. 이것을 조금 빨리 보도록 합니다. 조금 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자, 사도행전 17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을 25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는 것이 아니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피조물이 뭐 만들어 놓은 그 안에 계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오직 이것을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은 너를 위해서. 아멘. 너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자기 백성 삼으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이 필요했더라 이 말입니다. 성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또 가봅니다. 열왕기상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526페이지입니다. 526페이지입니다. 8장 27절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성전을 다 지어놓고 솔로몬도 이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이 성전이 필요한가? 성전은 그의 백성된 자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의 자녀로 삼은 자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8장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피조물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직 피조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성전을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갖다 또 봅니다. 이 부분들을 봅니다. 그럼 왜 계시록에 21장 22절에 성전이 없는가를 말씀했습니다. 뭐가 성전이라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성전이시다. 그럼 이제 물어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어느 장소에도 뭐가 일어납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성전이 없는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오직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 되시기 때문에 성전이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같습니다. 창조주를 피조물이 가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9장으로 가면 이해가 됩니다. 자, 옆에 열왕기상 9장으로 가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9장, 열왕기상 9장. 자, 이렇게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열망을 좋게 여기시고 받아들여서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전의 역할이 뭔가를 여기서 보여요. 자, 9장 3절 읽어봅니다. 9장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대와 율로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려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단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리라 하라 하셨다. 자, 성전이 왜 있는가를 말합니다. 성전인의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항상 있을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이르는 모든 법대와 규례와 율례들을 다 지켜서 행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또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보존되고 존재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이 법을 거역하고 다른 우상과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아무리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아무리 이 성전이 잘 지어지고 하고 견고하더라도 내 앞에서 뭐 하겠다 던져버립니다. 왜 성전이 필요한지 이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왜 성전이 필요한지. 자, 또 가서 봅니다. 이사야서 가봅니다. 자, 56장.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입니다. 페이지 1036이나 6 정도입니다. 56장. 자, 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6절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으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자,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성산으로 인도해서 이 지금 성전에서 기쁘게 우리의 간구와 기도들을 다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자, 이건데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 가가지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가면은 이렇게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약속한 이것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주의 성산에서 은혜를 받아서 이처럼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성전을 뭐로 만들었다 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분을 찾을 수 있도록 이제 활짝 다 열어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어떤 공간 안에 가두시고 그 공간 안에 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동행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임마누엘 함께함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성전된 교회된 자들이 이렇게 연합하는 이 모임을 통해서 뭐하죠? 더욱더 삼겹줄같이 엮어져서 이 시대를 같이 이겨나가자는 아멘. 믿음을 키워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연합하는 곳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기름 부음이 있다. 아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옷깃을 다 적실 수 있는 네. 기름 부음이 있고, 또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영생의 네. 복이 주어진다고 시편 133절에 네. 밝혔습니다. 그래서 연합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리고 성전에서 이처럼 여러분 집에 있어가지고 잘 기도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성전에서 왜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 왜 이런 연합이 필요할까? 자, 요거를 간단하게 이제 몇 문제만 딱 살펴봅니다. 자, 시편 61편. 자, 시편 61편. 91편. 61편. 846페이지입니다. 아멘. 자, 시편 61편입니다. 자, 1절에서 4절입니다. 왜 이렇게 이 교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 안에서 이처럼 이 부러지고 강구하고 이러한 것을 또 해야 되는 이유들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노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경관 망대이십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피곤합니다. 삶에 지칠 때도 수없이 많습니다. 낙담될 때도 수없이 많습니다. 괴로울 때도 수없이 많습니다. 슬픈 일 앞에 무기력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처럼 주의 장막에 주의 성전에서 이 약해진 것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 또 63장으로 가봅니다. 63편으로 가봅니다. 자, 63편 1, 2절 읽어봅니다. 1, 2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때로는 이처럼 기근과 기갈에 내 영혼과 육체까지도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영광과 권능을 바라보고 힘을 얻는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여기 교회에서 아마 가장 아마 많이 나오는 분이 우리 고집사님들 모르겠어요. 왜 나오시죠? 그런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성서를 따지면 교회 중심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늘 하는 방법이 이 방법을 써요. 자, 65편에 가봅니다. 65편. 자, 3절 4절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제약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합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금 주에게 우리를 의지하고 주에게 맡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모든 허물 제한을 사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그의 뜰에
그의 택하심 안에 그의 뜻 안에 있는 이것이 복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68편으로 가봅니다. 68편. 자, 68편 35절입니다. 간단히 몇 개만 더 봅니다. 자, 68편 3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으면은 이처럼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성소를 찾는 것, 성전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에 봉착되었을 때도 다윗은 항상 성소를 들어가. 자, 73편에 가봅니다. 16, 17절입니다. 73편 16, 17절입니다. 73편 자, 읽어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내 앞에 걸림돌 놓고 나를 괴롭게 하고 원수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 이처럼 성소로 들어간다. 성소로. 이게 성전 신앙입니다. 이게 교회 중심 신앙입니다. 교회 중심 신앙입니다. 이와 같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자, 그 다음 84편에 가봅니다. 84편 가봅니다. 10절 읽어봅니다. 10절 이 정도입니다. 다윗은 이런 중심들을 말합니다. 자, 84편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정이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지, 내가 어느 곳에 있어야 될지를 말씀합니다. 좋은 곳에 궁중에 첫날을 있어 본들, 좋은 곳에 나의 집에 첫날을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 궁전에 한 날 있는 것이 더 낫고,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거기서 호유하시고 하는 것보다 주의 집에서 차라리 저 문지기나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저 목사님 저 앞에서 주일마다 문지기 하잖아요. 우리 여명 목사님. 그와 같은 것이 더 좋다 이 말입니다. 이런 중심을 말합니다. 한 군데만 더 봅니다. 27장 27편 4절 27편 4절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고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에 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예배이고, 또한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한 이곳을 관리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고 세우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 다윗 같은 이러한 중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전 중심의 그 삶,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그 궁정에 앉아서 그 호유하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항상 그 중심이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뜰에 그 택함 받은 그 뜰에 그 정원에 그 집에 그 성전 그 성소에 거하는 이것을 선택하고 있는 다윗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도 모이기를 힘쓰라 했겠습니다. 모이기를 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날이 가까운 걸 볼 수, 세상이 이처럼 어려워지고 세상이 이처럼 심판이 가까워지고 재앙이 관영해져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욱더 주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이 꺾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뒤돌아보고 침륜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제약에 매이지 않습니다. 더욱더 믿음에 주고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연합 속에서 얻어가는 것입니다. 모임 속에서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영광된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오니 다윗의 중심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가꾸고 일구고 관리하며 주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온전한 연합이 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과 손과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